저는 지금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의대 교수로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 대실패했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늘 약간의 그런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 왜 하냐면 뒤에 소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살짝 나와가지고 패배해서 뭐 엄청 슬펐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의대 교수들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까봐 미리 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센터 목장들 이렇게 듣다 보면 이제 관악센터 이야기도 이제 들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인상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수도관 학생이 한번 이제 말씀 공부를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디 학교 수석 뭐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석 이런 게 아니라 전국 수능 수석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걔네들 1등을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 자기만 찍어서 간다고 생각하니까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애들도 인생의 그 고민과 공허함과 이런 아픔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의 이런 문제들은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대실패했다고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이제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순범 목자님께서 이제 저한테 어제 저녁 하신 이야기가 인사말을 좀 길게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야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다. 이제 다임 목자님처럼 이렇게 제스처가 많고 이런 거 사진이 풍부한데 순범 목자님 제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은 이제 제가 보니까 딱 그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주변 이렇게 찾고 해서 말한 거 외에는 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최악이랍니다. 사진 찍는데 아무리 찍어도 똑같은 사진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손도 살짝 올려보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끌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양의 가운데 여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많이 알고 또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참 이 말씀을 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감당치 못할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그동안 말씀과 소감을 쭉 들어보면 참 은혜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인생의 갈증과 아픔, 근심도 많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래 사실 머물기에는 너무 폭력적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오늘 14장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위로와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근심할 상황이 많은데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을 때 그동안의 고생의 결실을 맺으면서 드디어 대박 터진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는다, 떠난다는 이상한 딴소리를 하시니 제자들은 힘들었습니다. 13장을 보면은 배신자가 있다고도 하시며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다짐에도 너도 배신할 거야 이 뒤숭숭한 말씀을 하십니다. 집, 차 다 팔아가지고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사기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이 날아갈 것 같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였습니다. 대체 왜 저러시나 어쩔 TV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분이 살아남는 자들을 위로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위로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러거나 아니면 별일 아니야 이런 연결이 자연스러운데 좀 생뚱만든 말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 안 간다라는 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각게 놓고서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역사하심을 믿으라. 아직 다 이해되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믿어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지고 다 해결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아버지 집은 어디일까요? 이 고향 나사렛으로 낙향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성경에서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천국의 다른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원어에서 거처는 23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의 거처와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 드웰링 플레이스로 번역을 합니다. 원어에서 거처는 크고 화려한 거대한 저택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머무는 곳의 의미입니다. 긍정적 의미로 호텔로 치면은 충분히 좋은 방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 맨션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크고 화려한 궁전 같은 좋은 집으로 오해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크고 화려하고 좋은 맨션을 주고 얼마나 일했는가에 따라서 집 등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건물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곳이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말씀의 초점은 머무른다. 아버지 집에 머무르면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 영원의 곳입니다. 천국은 분명 아름다운 나무, 꽃, 동물들도 많고 아름다움이 뛰어난 곳일 것입니다. 에덴에서처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단지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생명새를 채우심으로 우리 안에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좌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이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비치고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한가득 생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던 에덴이 회복된 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는 그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에덴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결핍과 수치를 겪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의 행복을 꿈꾸고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 하시지는 못합니다. 죄악된 상태로는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아버지 집에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가서 들어가 머물 수 있는 넉넉한 자리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중에 일 끝내고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올게.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 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일을 마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애쓰고 뛰어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빈손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망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처소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는 수고, 성공과 실패, 상처와 근심을 다 압도하는 절대적인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기꺼이 미소 짓게 하는 최고의 위로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 초청합니다. 너희를 내 길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있게 할 거야. 우리는 주님 가는 곳을 알고 또 길을 알아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힘드네요. 이제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면은 가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가는 방법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도 멋있고 좋은 그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이 도마처럼 묻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새로운 소개를 하십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신 예수님과 목적지 아버지가 동시에 강조됩니다. 길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두 지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여서 처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이 없으십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믿는 자들이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길이란 말이 수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울창한 밀림 속에서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앞이고 뒤에 이제 구별이 안 돼가지고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원주민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길이 어디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 밟고 가는 길이 아니라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바른 길을 알아. 나를 따라오면 살아. 나를 따라와입니다. 좀 깊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단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에고임의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영생을 수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아버지 집 예비된 것처럼 가게 됩니다. 유일한 길이라는데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포용선도 중요하지만 예수 말고 누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여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인류 역사와 또 성경 말씀이 쭉 성경에서 확인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이전에 다른 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다른 길, 양심, 율법 이런 길들을 먼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길을 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고생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지러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차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안 되니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직접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께로 오지도 않은 자들이 다른 구원의 길을 말해봤자 거기에는 진리도 생명도 없고 떠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경건한 신자들도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그러시죠? 기도하시면 저도 보고 싶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예도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구하는가 하면 우리도 그러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이다 이게 보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도 근심을 털고 어떻게든 참고 버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의 우리 이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초월하여 계신 분으로 이제 우리 눈 아이즈에 감각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10절 예수님의 대답에도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체험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어 I see를 단지 눈으로 보았을 때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도 아이씨라고 그러잖아요. 대답을 이제 어떤 말 주저리 막 이야기하면 아이씨 그러잖아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보는가, 만나는가입니다. 그동안 위로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신 것은 나와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아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보고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18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 독생은 유일한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는 것은 성품과 지식과 영원성이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같이 밥도 먹고 손을 잡을 수도 있었고 그분과 대화도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서 메시아 시대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 걷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이적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빌립과 제자들은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 믿지 않나?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미 보고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빌립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 빌립이 예수님께 확인했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냥 믿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대요. 예. 10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두 분이 서로 상호 거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하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거했으며 하나님은 아들 안에 꼭 붙어서 완전한 연합이십니다. 어제 살펴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분리될 수 없는 두 인격이지만 연합된 존재입니다. 분리가 가능할까요? 분리될 수 없는 예로 이 팔이 몸통에서 피와 살이 저 휘장의 양끝을 서로 억지로 잡아당기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되고 계속 하게 되면 이제 곱게 분리되지 않고 억지로 이제 찢겨집니다. 팔을 억지로 당기니까 몸에서 강제로 뜯겨져 나가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실제 반영하기 너무 부족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런 맥락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깊게 붙은 상호 거함이신데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에서 버려지고 자아가 뜯겨지고 녹아납니다.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통은 이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까무러치며 지나가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 거니까 한번 죽어보자는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 말고 직접 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를 하려면은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즉 신적 인간이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만 이렇게 오셔야 했습니다. 인간을 대신하니까는 인간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혹자는 상상하기를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고통 적게 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인간으로만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놓으면은 그 자체로 온 우주가 바로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죄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재판하는 재판장이 재판받는 죄인 피고일 수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이단 사상입니다. 죄값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불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심한 죄도 돈, 힘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정의입니다. 황제의 아들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했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서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서로 통하고 생각이 공유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에 사는 표현이지 우리 인간의 순종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본성을 거슬러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관 연합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더 그분의 본성에 자연스러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지금으로 보냈느냐,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진심을 모욕하는 쓰레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진 전부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전부를 기쁨으로 주셨고 그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본인이 오시기 싫어가지고 대신 희생양을 보낸 것이라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보다는 심판하여 없애는 더 편한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12에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말씀하시며 기도를 주십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요? 12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주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깐 퀴즈 나왔습니다. 답은 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런 은사 없다고 좌절하거나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을 떠나셔야 하는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가야 하는데 이 많은 양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동안 니네가 이 역사하는 거 잘 봤잖아.
이제 너희가 나 대신 그 일을 할 거야. 아니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서 3년만 사역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더 멀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가 일터였습니다. 더 크고 멀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는데 메시아 구원 사역의 시작을 준비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시아 사역,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 사역이 되어진 것을 보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한 큰 자들입니다. 주께서 길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는 의미가 있고, 너희가 큰 일을 할 거야 하시는 것은 큰 일을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일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존귀한 것들이 우리 거처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 가까운 노가단에 올라가면 이 풍토병에 시달리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철수를 선택하지 않고,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버텨보겠다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잠깐 휴양을 하던 그곳이 이제 있습니다. 이 땅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 조선 땅에 파송되어 가지고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이제 죽으신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 별거 없이 해서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룬 그 물결과 흔적을 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일의 일부였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 친구를 데려오는 것도 좋고 한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는 것도 좋고, 또 캠퍼스에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고, 그냥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 신방을 가든 한 사람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큰 일이라고 하십니다. 큰 일도 작은 것도 하는데 주님께서 어디를 보셨죠? 이 땅끝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꿈을 내 꿈으로 삼아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와 복을 위해 한다면 어떤 것도 작은 일은 없습니다. 나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판을 키워봅시다. 내가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나에게 말해. 내가 해줄게. 같이 큰 일을 하자라고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13,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하려면 그 힘과 능력 같은 것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로 한다는 하나님과 주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된 일에 우리를 끼워가지고 같이 하시겠다라는 그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뭐든 요구할 수 있는 천하무적 마패 같은 것은 아닙니다. 조건, 한계, 경계도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이름에 맞는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벌리시는 큰 일에 우리도 같이 끼워주는 일이고 영광된 일에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같이 끼워서 숟가락을 얹어서 같이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1969년 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원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이제 실패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미술을 세계에 깊이 들어가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고 아프고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또 전에 가지 못했던 그렇게 했을 때 갖는 그 기쁨,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만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 대형 사고를 당해서 인생이 이제 꼬였습니다. 합격했던 인턴 자리도 날아가고 1년을 쉬어야 했습니다. 의사가 못 되고 이제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가진 거 하나도 없이 거지로 살아도 의사가 아니라도 이미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것에 많은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겠다, 의사 안 돼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때 그 인생의 실패가 감사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렇게 맡기고 구했는데 그래서 사고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음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거 축복이 되어가지고서 인생을 쉴 때 만남의 계기가 되어지고 교수님의 초청으로 지금의 전공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의가 되고 군을 전역할 때 경상국립대 교수로 초청이 있었습니다. 교수 자리는 이제 미루면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때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갈등이 되죠.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중이라도 그 자리가 내게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여시는 길을 따라서 서울대로 이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의 기간에 이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공 견적을 쌓고 종로 본부 교회에서 초기 UBF 선배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도 배우고 기라성 같은 여러 목자님들에게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수 자리도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결혼 10년째에는 UBF 세계 대표님들의 기도와 축복 속에서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여원이, 여민이 둘 다 이렇게 둘이 세트여서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주셨습니다. 주님께 인생의 길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고 많은 축복들을 이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실패와 아픔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아픔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26년 문칼레 목장님 가정과 함께 두 가정으로 친주 개척 역사를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24년인 지금 네 가정과 여러 목장님들이 모이고 김스테반 목장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여러 학생장들이 오면서 커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의대생들과 말씀 공부를 모임을 한 것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시작할 때는 이제 힘이 듭니다. 뭐지 하면서 오는 얘들의 표정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친 마음을 열리도록 이제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 주심으로 점점 학생들의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친구를 데려오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학년 올라가면 후배들에게 이제 권장을 합니다. 후배들에게 시들이 학년 올라가면 아래 후배들에게 좋아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위기 좋죠. 그래서 이 작년에는 이제 분위기 좋다고 느긋했는데 한 학생 아버님이 찾아와 가지고 아들이 성적이 나쁘다, 전공 모임을 위해서 모임에서 빼야겠다라고 하여 가지고 제 마음에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안일함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할 때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에 여친이 있는 거 부모님께 말씀 안 한 것 같은데요 라는 말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웃기시고 위로와 격려로 계속 달려갈 힘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최근 학교가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모임을 이루고 말씀을 나누어야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참 기쁨과 평화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무너진다 해도 잘 되면 좋지만은 이제 그분들은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설령 우리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거처가 성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위로가 됩니다. 당장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의 위로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야겠잖아요. 길이 어디입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천국의 소망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삶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고 참 생명과 생기가 우리를 감싸고 압도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감사하며 세상의 소소함에 매이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며 큰 일을 이루는 큰 판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는 금심할 수가 없는 제 인생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붙잡을 힘들마저도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붙잡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오직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큰 일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